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쓰임받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완벽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자신은 부족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무엇인가가 갖추어져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준비되면 준비된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재능이 필요하다면 만들어 쓰십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상황과 모습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초기 통치 시기에 두 가지 실수와 두 가지 강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초기 통치 시기에 한 첫 번째 실수는 다른 나라 공주와의 정략 결혼입니다. 다른 말로 결혼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죽음 이후 적대 세력을 제거함으로 내부적으로 안정을 이룬 솔로몬은 이제 외부적인 안정을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다는 표현보다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전부터 강대국이던 애굽은 정치적 동맹을 위해 공주를 다른 나라 왕과 결혼시키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과의 정략 결혼을 했다는 말은 당시 애굽은 쇠퇴기였던 반면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통해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이 일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강력한 이웃 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두 번째 실수는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라고 명령하셨던 우상의 산당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우상이 예배 의식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율법입니다.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모두 부수어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그 잔해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잔해들이 이 시기까지 내려와 그 이후에도 남아있던 산당에 의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산당의 방치로 인해 결국 솔로몬은 노후의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작하는 시점에서 산당을 먼저 제거하고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여 거룩한 장소를 선택했어야 맞습니다. 이처럼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시작에서부터 아쉬운 점 투성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점이 있었지만 또한 강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왕위의 시작점이 불안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지혜의 왕으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의 강점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를 직역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로 걸었다입니다. 다윗의 법도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 내용을 지칭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다윗의 법도의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 그에 붙인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산당에서의 예배는 옳은 일이 아니었지만 성전이 아직 없던 때에는 거기서나마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제로 특별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때까지 솔로몬이 번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가 1000마리가 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헌신과 정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성대한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강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솔로몬의 강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솔로몬의 강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다윗의 법도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의 길을 걷는 자는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약점도 있었고 강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약함도 강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점보다 강점을 더 크게 보시고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함과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연약함과 약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의 법도의 길, 말씀의 길을 걷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성의 예배, 헌신의 예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약점만을 먼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픔과 슬픔은 사라지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멸하여 주시고 세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선교 동원 사역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한수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과 거식증으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식사할 수 있는 상태로 치유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서 걷기가 힘드신데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가호흡까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신약으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